오늘 말씀은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돌아오면 복받는다. 제목이 좀 깁니다만 룻기 지난주에 이어서 속편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걸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설교가 짧을 줄 알았더니 또 묵상을 해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짧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히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그르칠 때, 잘못했을 때 주변에서 부모님이 또 친구들이, 이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야,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들어보셨어요? 생각이 있니 없니? 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넌 머리에 돌만 들어있냐? 요즘 돌이 아니라 똥만 들어있냐? 그런 말도 있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생각을 합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입니다.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또 긴 서론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일이에요. 철물점 주인에게 빌린 싸구려 마차에 피아노와 재봉틀을 잔뜩 싣고는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농부들을 상대로 세일즈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장사를 해서 제법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불경기가 찾아오더니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어요. 망하다 보니까 집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스폰지 더미로 가득 찬 남의 집 지하실에서 생활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며 정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야. 난 언젠가 거대한 성에서 왕처럼 살게 될 거야. 이걸 아주 카피 문구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실패는 과정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야. 난 언젠가 거대한 성에서 왕처럼 살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오래지 않아서 이 청년은 재기에 성공했고 힘겹게 모은 돈을 모아서 작은 정육점을 하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동업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지 주변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고기질이 좋아. 그 청년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아. 그 집에 가봐. 그 집에 가봐. 그래서 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옆에서 동업하던 친구가 돈을 싹 모아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낙심하고 또 낙심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좌절하고 사느니 죽느니 이 정도 갈 것 같은데 이 청년은 잠시 낙심했지만 다시 한번 자기가 정해놨던 카피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야. 난 언젠가 거대한 상에서 왕처럼 살게 될 거야. 이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다시 이제 세일즈맨이 되었어요. 이 청년은 고객으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고객을 어렸을 때 정말 친했는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람처럼 대했어요. 10년 넘게 애끓는 마음으로 찾고 또 찾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처럼 고객을 대했습니다. 단지 세일즈 왕이 되겠다는 마음 있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고객이 눈물나게 고마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친구의 배신으로 사회 밑바닥에 처박힌 자신을 만나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존재는 고객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을 왕처럼 정말 존귀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고객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의 판매 기록을 깼고 세일즈 업계에서 최고의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어요. 뭔가 봤더니 경쟁회사에서 너무 세일즈를 잘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반독점 담합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회사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에서는 나몰라라 해버렸어요. 그래서 회사 대표가 받아야 될 그런 그 형벌을 자기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형을 받았고 그리고 5천만 불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5천만 불이면 얼마냐면은 그 당시에 미국의 평범한 노동자가 7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청년은 또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어요. 그때 나이가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40살이 되었습니다. 40에 그렇게 실패하고 꼬꾸라졌으니 시궁창에 처박혔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낙심을 했어요. 이 청년은 자기의 꿈이 좌절되었나 꺾어졌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좌절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자기가 젊었을 때 정해놨던 카피 문구, 오늘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야. 난 언젠가 거대한 성에서 왕처럼 살게 될 거야. 이걸 다시 되뇌었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하기를, 야, 남의 밑에서 이렇게 세일즈만 하다간 이게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사장이 돼야 되겠어, 사장.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있던 고향을 떠나서 뉴욕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뉴욕으로 이제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해고당한 이제 동료들과 함께 회사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앞으로 이런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될 세계 최고의 기업을 세울 거다. 두고 봐라.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나왔습니다. 얼마 뒤에 그는 18년 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그 오하이오의 데이턴을 떠나서 뉴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CTR이라는 회사의 소유주를 찾아가서 자기를 사장으로 뽑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를 사장으로 뽑아달라.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 회사의 이름이 컴퓨터 태블레이팅 레코드 컴퍼니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이름을 가진 회사였어요. 근데 회사에서 뭘 파냐면 정육점용 저울하고 커피 머신, 이 두 개를 파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주가 이 사람을 총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는 진짜 사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사장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망해가는 회사였습니다. CTR은 650만 달러의 빚을 갚지 못해서 그때 기준으로 650만 달러라고 하면 그때 노동자가 8,874년을 벌어야 될 수 있는 돈이래요. 그걸 갚지 못해가지고 파산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침몰하고 있는 배 뒤처리용 사장인 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사범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사장으로 시켜줬겠습니까? 그런데 사장으로 시킨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간 회사는 망할 것이고 그 망하는 책임을 네가 한번 져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은 CTR 사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회생시키는데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 비법은 자본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고 인맥도 아니었어요. 새로운 경영 기법의 도입이나 구조조정, 신제품 출시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 think였습니다. CTR의 총책임자로 출근한 첫날 모든 임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우리 회사의 사후는 앞으로 think, 바로 생각하라로 바꾸려고 합니다. 기꺼이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닥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think할 것이고 think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또한 think를 통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임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think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회사는 기적적으로 회생을 냈어요. think를 사원으로 삼은 지 6년째인 1920년대에는 1,400만 달러의 순이익 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1,400만 달러에 순이익이 2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후에 CTR은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해갔습니다. 1942년 어느 날 이제 CTR의 소유자가 된 그분은 회사 이름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IBM 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직원을 think의 세계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모든 임직원 사무실과 공장 작업실, 회의실, 회계실을
회계실의 표를 think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회사 현관 앞에는 노쇠로 만든 think 5글자를 박아 넣었습니다. 그는 think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think 하면서 출근했습니다. 그는 임직원들과 함께 think를 외치며 하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think 하면서 먹었습니다. 생각하면서 쉬었습니다. 생각하면서 잠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think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IBM은 미국 최고의 think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 토마스 왓슨입니다. 그로부터 12년 뒤에 1936년에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버는 돈과 명성을 세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IBM은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 1972년 시가총액 약 47조 원을 기록했고 1987년 시가총액 약 7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IBM은 승승장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think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think하는 사람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젊은이가 IBM에 도전장을 내는데 가만히 IBM을 분석해 보니까 그 성공의 원인이 바로 think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년마다 think week, 그러니까 생각하는 주간을 가졌어요.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세워갑니다. 새로운 사업 진출을 할 때, 투자 등을 결정할 때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홀로 숲으로 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think week, 바로 생각하는 주간을 가졌어요. 2주 동안 오직 think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빌 게이츠는 얼마 지나고 나서 IBM을 뛰어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think week를 비웃는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냐면 바로 스티브 잡스였어요. 스티브 잡스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think week를 하지 않고 think different, 다른 생각을 하겠다, 다른 생각. 그렇게 해서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며 사십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생각이 있는 민족입니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대체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생각하는 민족이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표류하다가 북한에 넘어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민이 총살을 당했는데 분노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분노하지를 않는데요. 이런 분노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민족인가요, 우리나라가? 김정은이 말 한마디 때문에 희낙낙하는 이런 민족이 생각하는 민족인가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생각을 해,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생각하는 민족이 돼야 됩니다. 생각하는 민족.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제가 지난 주일날 전했던 말씀의 속편으로서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에 이 살 길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였기에 모두 실패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풍년도 있고 흉년이 있습니다. 내 삶에도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흉년이 들 때마다, 기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도망만 다니고 피해만 다닌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똑바로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살기가 어렵게 되자 그것을 피하여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그만 거기서 죽고 말았죠.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지요. 두 아들도 그 나라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는데 10년쯤 돼서 두 아들도 어떻게 된 일인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엘리멜렉 가정만 위급한 일을 당했습니까? 엘리멜렉 가정만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엘리멜렉 가정만 살 길이 막막했나요? 아닙니다. 베들레헴에는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떠나는 게 대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왜 이렇게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까?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교육에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 2절에 그랬죠.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런 마귀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가 주입이 돼가지고 어떤 위기를 당하면 믿음으로 이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세상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생각하고 지도받고 생각과 대화를 통해서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시작됐어요. 사사기 1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울 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게 기도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서 동료들과 함께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를 거뒀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은 그것이 귀찮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편리 의지로 생각한 거예요. 모든 걸 편리 의지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래서 왕이 없던 거죠. 편리 의지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죽이라 해도 죽이지 않고 쫓아내라 해도 쫓아내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사사시대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고 도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고방식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모압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걸 신앙으로 직면하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남편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었죠. 혼자 떠나갈 때 혼자 결정했겠습니까? 아내도 같이 결정했겠죠. 여러분,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도 아내가 옆에서 똑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끌어주면요, 남편이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죠. 그런데 둘 다 똑같았습니다. 결국 살 길을 찾아서 베들레헴, 이 빵의 집이라고 하는 빵의 도시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오늘 1장 6절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봐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빵을 주셨다.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나오미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회복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뭘 나오미가 생각했어야 되냐면 이걸 생각했겠죠.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빈 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빈 것만.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나중에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10년쯤에 이제 두 아들을 출가시켰는데 나중에는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세 여인이 미망인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떠난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10년쯤 되었을 때 결혼까지 시켰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졸지에 이 집안은 새 미망인이 생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당장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넘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주실 수가 있고 징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떠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해야 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베들레헴 흉년이 왜 찾아왔을까? 우리 삶의 흉년이 왜 찾아왔을까? 우리가 일상에 생활하다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역병의 고통이 왜 찾아왔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들 어려워요. 왜 이게 찾아왔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야.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그 고통을 남의 나라를 압제시켰다가 고통을 당하면 부르짖으면 사사를 일으켜서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평화를 주고, 또 잘못하면은 남의 나라에 억압을 받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일으켜서 다시 평화를 주고, 이런 일이 계속 사이클이 반복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온 것은 엘리멜렉이 나옴이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주셨구나,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야. 그럼 우리가 참고 견뎌야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부르짖으셔야 되죠. 부르짖을 생각은 안 하고 살 길을 찾아서 이민을 간다고요? 떠난다고요? 이거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흉년은 시험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흉년을 징계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이 신앙의 진실을 확인하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역병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탄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고통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일까? 정말로 이 강동 성서 침례계 멤버십을 갖고 있을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정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 시험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똑같이 찾아올 수 있어요. 거친 고난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거친 고난 속에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환난이나 고통이나 또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나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때 아닌 가뭄이나 흉년을 우리 신앙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흉년은 하나님의 교육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적 목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깨우치기 위해서 교육적인 통으로 하나님의 환난이나 흉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허랑방탕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갔을 때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일어났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깨우쳐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전체 상황을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고통이라고, 역병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모두 다 교회를 싸잡아서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슨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인 양 그렇게 떠들어댈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구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이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바이블 빌리버가 되기 위하여 교회를 또 찾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팬데믹 고통을 통하여 정말 구원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비난하고 멀리하고 말이죠. 그게 그거다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흉년은요, 하나님의 교육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고통의 삶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징계입니까? 시험입니까? 교육입니까? 여러분, 장소만 옮기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교회만 옮기면 해결될 것 같아요? 남편만 떠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만 떠나면 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만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리만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 가정이 그렇게 떠나면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문제를 먼저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영의 문제보다도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했습니다. 당장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즉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주를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를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깊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내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사하는 것이, 잘 살고 싶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면 그렇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신앙인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가정이었어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고 싶은 가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니까 말이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옳은 대로 가버린 겁니다. 자기 옳은 대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때예요. 왜 그래요? 고난의 후에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버려요.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볼 줄 안다면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도구입니다. 교육 부자재라는 말이에요. 고난 후에 나타날 영광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엘리멜렉 가정이 그렇게 떠난 게요, 잘 살기 위한 욕심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떠나느냐?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모압 자모로 가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제 참 죽고 죽는 그런 실패한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머물렀는데 이 동사는요, 이 말씀은 그냥 잠깐 있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버렸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결코 해결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작은 고난을 피했습니다. 일단 모면은 했죠. 그러나 더 큰 고난이 올 때 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올 때 피하지 말고 똑바로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미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들어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자,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되죠.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에 결론을 낸 거죠.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복음 뉴스 중에 가장 좋은 뉴스는 굿뉴스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나를 살리셨다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팬데믹, 고통, 역병이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뭐가 진짜 가치가 있는 거냐? 뭐가 성경적인 것이냐? 교회란 다 똑같은 것은 아닌데 어떤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냐? 어떤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나는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복음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제 엘리멜렉 가정이, 나오미가 이제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나오미는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말씀의 자리, 주님 있는 자리에서 떠난 것이 잘못되었구나.
돌아가야지. 말씀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나오미, 오르바, 룻이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제 6절에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빵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일어서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올바른 생각과 결단인 겁니다. 생각을 냈으면 결단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 잡생각이 많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이 사람이 생각할 때요, 6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95%는요, 어저께 생각한 것을 오늘 생각한답니다. 어저께 생각한 걸 오늘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정말 나은 내일을 생각했습니까? 그 생각을 오늘 또 하나요? 그럼 내일이 또 나아지겠죠. 그런데 어저께 생각한 것이 결과가 오늘 똑같아. 그럼 오늘 어저께 걸 생각하면 내일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95%가 다 부정적인 것, 또 95%가 어저께 했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5만 가지 잡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긍정적인 것, 정말 희망찬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니까 적어도 10분의 1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한 6천 가지, 6천 번을 생각하는, 6천 번 생각을 하는 거야. 뭘 생각하냐면 바로 말씀으로 일어나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다. 정말 올바른 성경 말씀만이 나의 삶의 전부다. 이런 것을 6천 번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도배를 해야 되죠. 주방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다 붙여놓은 거. 그거 보면 생각하니까 6천 번을 생각하면 그 사람 인생이 안 변하겠습니까? 변합니다. 진짜 해보세요. 변합니다. 여러분, 대기업들,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분들은요, 표어가 뭐냐면 생각하라예요. 생각하라. 생각을 하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을 하라니까. 5만 가지 잡생각만 하지. 어저께 했던 생각, 오늘 똑같은 생각만 하지. 정말 생각해서 창의적이고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이 생각들을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나요? 엎드려 기도를 하루에 5분이나 하나요? 하루에 5분이나 말씀을 보나요? 이런 생각이 없고 이런 관심이 없으니까 내 신앙이 그 모습, 그 꼴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변화가 확 일어나잖아요. 그동안 10년 동안 모압에 주저앉아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빵을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생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생각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생각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오르바가 있죠. 오르바의 생각과 결단이에요. 오르바가 이제 같이 이렇게 떠나왔어요. 이렇게 떠나오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두 자부하고 나오미가 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갑자기 또 육신적인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두 자부에게 다 데리고 가봤자 내가 뭐 남편들을 붙여줄 것도 아니고 내가 데리고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동안도 신앙으로 가르쳤지만 니들은 돌아가라. 네 남편 찾아서 가라. 그래서 1장에 보면요. 되돌아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되돌아가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두 자부가 그동안 들었던 이 정들 또 애틋한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가겠다고 어머니의 백성이 우리 백성이 되고 가겠다고 하니까 또 이제 나오미가 설득을 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 어찌와 함께 가려느냐. 내가 너희들 남편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돌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가 그 말에 설득당한 거죠. 설득을 당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소를 높여 다시 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지배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준 말이에요. 내가 네 남편 만들어줄 수 있니? 가서 남편 찾아서 새 생활해. 이야기만 계속 들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앞날만 생각을 한 겁니다. 신앙적인 것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생각한 결과로 나오미하고 인사하고 간 겁니다. 근데 룻은 안 갔어요. 룻은 어떤 생각을 했길래 안 갔을까요? 룻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지만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었다고 그랬어요. 굳게 붙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 종이가 있으면은
이 종이 악여 딱 풀르다가 이게 붙여가지고 딱 붙였다가 10분 후 하면 이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예, 그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찢어지지. 이게 포스트잇도 아니고 찢어져. 그렇게 붙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떼놓으면 찢어질 정도로 굳게 시어머니를 꽉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오미가 뭐라냐면, 보라, 네 동서는 갔으니까 너도 가. 뒤돌아가라.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룻은 어떤 생각을 내냐면 자기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옆구리를 찔러도요, 옆구리를 찔르면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한 것이. 룻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그렇게 억지로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신앙적 결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위에 다른 어떤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개입시켜가면서, 하나님을 개입시켜가면서 자기 신앙적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니까, 룻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같이 간 겁니다. 여기에 자기 생각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말씀에 대한 생각들, 올바른 성경적인 것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단 1%도 안 합니까? 5분도 안 합니까? 10분도 안 합니까? 식사 기도나 형식적으로 할 줄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쏟으며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다 똑같이 당하는 팬데믹 고통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뭘 느끼나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환영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가 떠나갔다가 고통을 당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소망 가운데 끝나죠? 1장 19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흥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흥분이라는 단어, 나오미냐, 모두 다 환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앞에 나와서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침례받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증 들으면요, 우리 마음에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이 되지 않아요? 아, 내가 받은 구원을 저 사람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은 비할 때도 없이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죄 가운데서 돌아온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더 그 사람을 인하여 더 많이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흥분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잘못된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박차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흥분하여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흥분해서 기다리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에 도와진다, 정말 기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표현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다 기뻐는 하시죠? 그래도 표현을 하십시오. 표현을 하세요.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먹질을 해서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팔꿈치로 인사를 하든지, 너무 반갑다고, 눈물 나게 고맙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정부에서 또 예배하지 말라니까 또 뭐 안 지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간증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할 때 성도들이 몇 안 될 때 앉아서 진행위원만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몰라요. 아픔이 있고. 근데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게 위기냐 기회냐 그랬잖아요. 누구나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셔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 모두 아시겠지만 나오미는 돌아와서 나중에 이 자부 룻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오미의 결단입니다. 나오미의 결단. 룻의 결단, 신앙적 결단, 내가 실패해서도 다시 간다는 결단, 이 결단이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주저앉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냐 기회냐 할 때에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더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복된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생각하십시오. 내 신앙이 정말 이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될 만한 신앙인가? 팬데믹 고통으로 인하여 다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를 나는 기회로 보고 있는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지고 위대한 기업을 일으켰고 또 그 기업을 뛰어넘는 기업이 되어버렸고 또 그 기업을 뛰어넘는 다른 생각을 갖고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낙심했었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일어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